오늘은 베트남 선교 헌신 예배로 같이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볼 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준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거 붙들고 이게 내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잘 적어서 다시 본다는 의미도 있고 다시 듣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내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단어와 문장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너무 게을러 가지고 매일 기도 카드를 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주일 메시지 우리 계속 요약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기도 수첩에다가 제목을 적어본다든지 성경 구절을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주제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문제를 적용시켜 본다든지 계속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까지 체험을 한번 해보면 그 전까지가 어렵지, 한 번을 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기 전까지 많이 넘어져요. 근데 딱 중심을 잡는 방법이 되게 딱 체질화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고 세상 것들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영 체험을 못 하거든요. 살아 역사는 말씀으로 내게 붙잡혀지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예배하러 우리가 왜 나오며 기도를 왜 하는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풀리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면 우리의 감정 이런 일들이 풀려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서 그쳐버립니다. 이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이렇게 조금 노력해서 풀고 지나가 보면 풀려지는 거 있고 해결되는 거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만 우리가 그쳐버리면 불신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가능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고,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이 부분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을 좀 끌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걸 보충하려고 그래.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심부름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심부름을 한다고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의 심부름 종로를 하게 된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심부름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로 삶은 사단의 종로로 세상의 심부름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언밸런스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불신자는 당연히 사단이 자기 아버지고 자기 임금에 맞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삶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사단이 임금 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 절대 가능의 힘, 요거를 못 붙잡게 되면, 그 응답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뭘 표출해 놓으셨냐면, 애들을 이렇게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쭉 봐왔으니까 너무 이쁘고 그 취직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귀여울 거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나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게 성공을 하든지 또 뭐 실패를 하든지 거의 대부분 세상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많이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키워놓으면 한두 명이나 제대로 할까 막 이 말도까지 하시도 그러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빛의 파수꾼,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놨는데 그 일은 전혀 쓰임받지를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 그래서 조금 힘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떼쓰는 기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애기 그 영적 수준이 그냥 딱 애기인 거예요. 뭐 급하면 하나님 와가지고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용하는 그런 뭔가 자리로 딱 영적인 상태가 굳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정말 제대로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 힘 가지고 사람 살리길 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로 오고 필요 없으면은 그냥 영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이제 살아가고 그래 돼버리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증인 세우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냐? 세계복음화 하시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마음을 담지 못하고 선교하지 않고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려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한테 전달돼서 듣는 말하고 내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듣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뭐 돈 들여가지고 미국도 가고 미국의 집회 안류 중요할 집회마다 그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훈련비 없어서 못 간다 그러는데 굳이 저는 그거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갈 때도 있거든요. 왜 거기 가서 직접 듣느냐? 거기에 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꼭 나한테 한 단어라도 나한테 꽉 밀어 넣어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응답을 줄 테니까 너 이거 붙잡고 가 이렇게 내밀어 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러 갈 때마다 그걸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막 인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고민하기도 전에 어떨 때는 고민했을 때 딱 답을 이렇게 뭔가 내 눈앞에다 딱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답 이거야. 이거 보고 따라가. 이런 식으로 딱 그러시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건 너무 체험합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어떨 때 보면 똑같은 내나 그리스도를 지금 막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계속 복음 그리스도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그래 내 눈앞에 싹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멀리도 아니고 딱 내 눈앞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그렇게 있으면 돼요. 감람산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 체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하겠다고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결단낸 사람들이 한 곳에 매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 역사 안 하시겠냐고. 안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말씀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가능의 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붙잡혀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 속냐면 기준을 나에게 두니까 속습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오늘 또 구역공 갈 때 그 말씀을 하시던데 내 생각으로 영적인 것 제한하지 마라. 내 기준을 내가 둔다. 우리가 뇌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의 뇌 속에다가 이미 딱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영적인 것 제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러면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아야겠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업이 쓰임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거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탈락이 돼버린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까지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까지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디예요? 땅끝. 땅끝이 어디겠어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했지 겉으로 표현을 못했지 남은 곳이 땅끝인데 오랜 전통 제도 그 속에서 자라난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승리하겠어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끝에 가지 않았는데도 땅끝을 자기들 앞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잖아요. 고넬료. 근데 그거를 보지도 못했고 인정도 안 했어요. 슬픈 사실은 이 사실을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 거기에 그 하나님이 땅끝에 복음 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주인공인 베드로까지도 변명했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라고 당연히 그 말씀 성취를 끄집어내서 말하지를 못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니까 이게 요엘의 그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성취가 됐지 않냐, 말씀 성취를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람들에도 성취가 됐구나 그렇게 끄집어 와서 그거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뭐 어떡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냐, 이렇게 변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상은 단 한 사람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못 볼 뿐입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내 시야에서만 딱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또 하는 말이지만 내가 지금 가장 밑바닥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무능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출현시키십니까? 안디옥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남은 자들, 세계의 빛을 전하라고 남겨두신 자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이 사람들을 파송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흩어진 것 같잖아요.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이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졌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이방인계로 보내지심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핍박했던 자들이 그 사건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핍박을 해놓고 얘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핍박을 해놓고 그 흩어진 자들이 저주를 당해서 멸망받았고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롱까지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조롱받는다 그래서 조금 압박받는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겠냐 그러잖아요. 네 이상한 데 빠졌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갈등 생기는 것 같고 문제 생기는 것 같고 조금 사람들 의견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바로 바울이 쓰임 받은 게 아니고
9장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도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행적이 묘연하죠. 아라비아 광야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의 이방 선교 여정을 책임지고 이끌 목회자로 뭔가 준비 기간을 하나님이 두셨던 거예요. 그때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확인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그리고 12장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8장까지 딱 나눠지죠. 두 개로 나누면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두 개로 딱 나눠지죠. 그 획을 그었던 사람이 기점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개척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나왔고 비로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그것도 자원에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베트남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살게 오도록 만드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거기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거기다 집을 하나 넣을 걸 그랬어요. 맨날 호텔살이를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쌓이나 뭐가 쌓이나 내가 힘들기만 힘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맨날 짐을 꾸며야 돼. 짐을 꾸려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어디다 책을 놔두고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만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유 목사님 너무 힘들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렇게 오늘 탔다가 또 다음 주 탔다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 두세 번 탈 때 재밌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들 놀러 가는데 나는 사역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슥 뭐가 올라오더라고. 슥 뭐가 올라와가지고 막 옆에 앞에 막고 있으면은 막싹 올라와가지고 피깍 막 이러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하여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 놓게 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베트남에서도 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아야겠습니까?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마음 닫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나라 민족이다. 저번에 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 3, 7 나라가 복음화돼도 한 나라가 복음화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하나 있으니 그게 베트남이라고. 일본보다 더 기독교가 들어간 게 더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 그게 베트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나라를 붙여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가야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가 돈 선교원금 보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속하지 못하게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계속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하면 그 사람 어떡합니까? 그 받고 있는 사람은 나만 보고 있을 건데. 그래서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베트남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대표해서 보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대표해서 보냈어요. 제가 우리 민포 목사님하고 계좌를 터놓으니까 부산에서 바로 못 보내니까 저한테 토스를 해가지고 제가 대신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꾸 이걸 넓혀가면 돼요.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시스템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에 가시는가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특히 말씀 시스템,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 살아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그거를 받는 기도 시스템,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요걸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쪽에 필요를 계속 주고 받으면서 기도응답 확인하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서 선교도 해보고, 또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베트남 RUTC도 만들어서 훈련시키도록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머릿속에다가 그래, 할 수 있도록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가 따로 할 수 있도록, 보고 따라와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사람들과, 그리고 새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겠고, 특히 우리는 베트남 선교를 놓고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으로 넘쳐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붙잡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베트남 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베트남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을 우리 모든 다함교회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말씀 듣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와 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